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서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하나님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 무너지고 굴복되어지며 주님의 말씀 앞에 곧걸어지고 자복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이성적으로 누구보다도 아버지시여 주님 앞에 아버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시여 차근차근 아버지 계획적으로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배워가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십시오. 자, 네, 주의 말씀은 우리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보배롭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민수기 3장에 오늘 3장 볼 건데 자 11절,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3장 11절, 12절, 13절 네, 성경 보시고요. 체크하시면서요. 다 같이요. 민수기 3장 11, 12, 1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것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보다 더 영적인 건 없습니다. 말씀보다 더 영적인 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 사도도 그렇고 뭐 예언서, 예언자들, 선지자들 다 보면 하나님의 환상을 보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를 다 봅니다. 밝히 봅니다. 근데 그게 말씀이라고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 계시와 환상과 역사들이 말씀이고 어떠한 이적과 기사,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받았을 뿐이지 그게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대할 수 없다를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원하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아니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선지자들이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 만약에 영적인 것들이 무아지경이나 어디 입신하거나 그런 거였으면요. 여러분 보세요. 예언서들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쓴 요한도 보십시오. 환상을 보고 써요. 그 누구보다도 이성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논리적입니다. 맞습니까? 만약 무아지경에 썼고요. 입신하면서 글을 썼잖아요. 우리 하나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예언서, 선지자들 하나님의 그 회의 어전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예언서를 공부하면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즉 신의 회의에 참가하면서 그 환상을 봤던 사람들이 다 예언자들이에요. 선지자 아모스, 호세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여러분 이게 가능이나 이게 예상이나 되십니까? 감히 하나님 성령 그 삼일째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면서 그 회의를 본 자들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계시를 썼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무아지경이겠어요? 무아지경으로 쓰고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논리적이고요, 체계적이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성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요, 성령의 영이 임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성적이셔야 돼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질서도 없고 이상하다 그러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절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질서 가운데 임하세요. 그리고요 말씀을 떠난 그 어떤 것도 다 가짜입니다. 절대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도 다 가짜입니다. 은사가 있죠?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절대 뭐 하나님의 영으로 필 받아가지고 막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거 구조를 제가 성경으로 다 대잖아요. 성경으로 대. 그래서 성경 갖고 다니십시오.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거 요겁니다. 요거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가장 사랑해져요. 가장 사랑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신 만큼 이 성경 사랑합니다. 이거는 법칙이에요.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읽으시고 또 펴나가시고 한 구절 한 구절 찾으시고 또 마크하시고 하는 게 너무 기쁜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는구나. 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성적으로 체계적으로 오늘 또 이 3장을 볼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 인구조사 했습니다. 인구조사 하면서 요셉 지파의 두 아들을 보면서 우리 삶이 우리가 받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축복, 약속받은 그 축복과 혹시 약속받은 저주 그게 영원한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죠. 또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사실 1계명을 보고 2계명을 볼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1계명만 하고 끝냈어요. 근데 2계명이 이렇게 나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다른 우상을 새기지 말라. 그러니까 새기지 말라. 모형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쭉 뒤에 뭐라 말하냐면요. 이거 안 지키면 내가 3, 4대까지 저주를 하고 근데 잘 지키면 1000대까지 축복을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진짜 4대까지 저주합니까? 그러면 4대면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4대로 딱 끝나면 5대부터는 축복입니까? 그럼 1000대까지 축복이면 내가 막 살아도 다 축복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건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려주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또 내 가족이 뭐 절집하고 뭐 우상신을 섬겨서 그게 나한테까지 왔다 그 다 가짜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한 구절도 없어요. 어디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오경만 제가 이게 율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죄가 나한테 절대 안 옵니다. 그러니까 3, 4대까지 저주한다는 것은 1000대랑 비교 가능합니까? 비교 불가해요. 하나님 심판하시겠지만 사랑이 더 크시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3, 4대까지 저주가 흘러가고 진짜 1000대까지 축복이 간다 그거 아니라고요. 제발 좀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 하루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 저주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면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현재가 중요한 거죠.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그 행동을 하고 사나 살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복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가 반면에 또한 내가 저주를 계속적으로 누릴 수도 있다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게 누구의 저주로부터 가문의 저주로부터 흘러오는 게 아니라 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나 안 거하나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봐가면서 오늘 또 볼 건데 자 1장은 계수입니다. 민수기 1장 2장은 군대 진영이죠. 3장 넘어와서 여기서 이제 레위인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도 계수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계수를 볼 거예요. 계수를 볼 건데 계수가 뭔지 볼 건데 계수를 하고 진영을 갖추고 이제 군대가 출발을 하죠. 근데 레위인이 그 다음 나와요. 레위인이 나오면서 14절부터는 이제 레위인 계수, 그 다음에 이제 장자 계수, 그 다음에 장자 계수 한 대로 레위인의 속전 3개를 바치는 게 이제 오늘 이 3장에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딱 이제 단어 정리를 딱 하십시오. 자, 속전을 왜 바칩니까? 속전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매. 뭡니까? 어디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죄인 가운데 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복음적으로 풀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진노가 십자가로 향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진노는 우리가 감당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하나님 나 심판해보라 하셔. 나 안 죽어. 나 살아. 나 괜찮아.
이렇게 무슨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감당합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죄를 짓고 사망에 범하면 로마서 1장 18절이에요.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진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나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죠. 우리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죄송합니다.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다 같이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체크하세요. 다 같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아멘.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다. 그 말은 피가 죄를 사한다. 이게 뭐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그러니까 죄를 범함에 사망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아요.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뭐예요? 피입니다. 그리스도 피. 오직 그리스도 피.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그래서 이 피를 뭐라 그러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곳은 섬기라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누구를 줘요? 자기 자신을 주려 한다.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의미가 나오냐? 대속의 의미가 나옵니다. 누가 피를 흘려요?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요. 이 죄와 사망과 진노와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를 다 쏟아부으실 때에 그 진노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해방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피. 이것을 대속이라 그래요. 대속.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대속은 한 가지만 더 갈까요? 그럼 히브리서 9장 12절과 26절에 보면은 이 피가, 이 제사가 뭐라 그러냐면 영원한 속죄라 그래요. 속죄. 그리고 이 속죄를 단번에 드리신. 그러니까 주님께서 완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계속 피해 제사를 뭐로 드려요? 통불로 계속 드려요. 자, 근데 질문할까요? 자, 그럼 우리가 분열왕국 가고 솔로몬 나와가지고 르호보암, 여로보암 나눠진 다음에 제사가 끊깁니까? 안 끊깁니까?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타락합니까? 타락 안 합니까? 타락해요. 제사도 끊겨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거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진노받아. 사망입니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살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손은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 믿잖아요? 그분의 피의 대속을, 공로를, 힘을 제대로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의 체계와 논리 체계로 갖고 있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럼 질문할게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도 살아있습니까? 왜 살아있어요? 누군가는 대신한 거예요.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 산다고요? 내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다고요? 나 괜찮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누군가가 희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된다고요? 평안하다고요? 괜찮다고요? 여러분, 그건 누군가가 희생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희생이에요. 내가 모를 뿐이죠. 여기서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평안합니까? 왜 안 죽습니까? 왜 괜찮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단번에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영생,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대속의 개념을 볼 거예요. 대속. 그 다음에 대속이란 뜻이 어떤 뜻이냐면 누군가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고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에요. 이게 대속입니다. 대신하여 죽는 거가 대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여 죽으셨어요.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나의 붉은 죄 눈같이 희어졌네. 그게 대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대속물은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서 피 흘림 없이 죄사함이 없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대속한 거예요? 나를 대속한 거죠. 나를 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나를 살립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나옵니다. 자, 3장, 민수기 3장 46절 한번 가볼까요? 46절. 자, 마크 하십시오. 40장부터 51장까지는 레위인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속전을 요구하시는 곳입니다. 44절부터 51절까지는 속전. 그리고 그 전에 40절부터 43절까지는 장자계수예요. 장자계수. 장자를 계수하죠.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럼 그 전에는요. 14절부터 39절까지는 레위인의 계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읽었어요. 레위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레위인에게 말씀하시는 게 끝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39절까지 레위인을 계수하라 그러세요. 근데 지난 시간에 보셨죠? 민수기 1장에 레위인의 계수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계수하라 그러세요. 계수하라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 그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부터 43절까지는 장자 계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를 계수를 다 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44절부터 51절까지는 이 계수한 대로 속전을 요구하세요. 자, 속전. 자, 그래서 여기서 속전이 하나 더 갑니다. 속전. 자, 속전은 무엇입니까? 자, 대속 받아야 돼요. 우리가. 대신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그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뭐를 내냐? 속전이라는 걸 내요. 이 속전은 그래서 원어로 보니까 덮다, 가리다입니다. 덮다, 가리다. 내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나를 대속해주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대속물이 되어가지고 피를 흘리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럼 나는 죽어야 돼. 근데 안 죽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뭐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립니다. 근데 조금 이따 볼 건데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또 오늘 이 민수기, 지금 여기에 속전을 요구하시는 거 보면요. 하나님께서 속전의 금액을 터무니없이, 정말 어처구니없이 싼 값의 속전을 요구하십니다. 그걸 좀 이따 어떤 의미인지 볼 거예요. 자, 아무튼 살기 위해 드리는 돈이 속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전 드리셨어요? 다 죽는데요? 속전 안 드리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군가는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 꼭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잘 산다고요? 안 죽었다고요? 내가 지금 은혜롭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희생을 치르셨어요. 기억하세요. 그게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속전을 내야 돼. 자, 그럼 속전을 내야 된다는 건, 그러면 속전 내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얼마나 내야 사시겠어요? 여러분 내 목숨값이 얼마입니까? 한번 가늠해 보시겠어요? 나는 한 4억 이렇게, 나는 한 40억 이렇게. 예수님은요 은 30에 팔리셨죠? 그럼 예수님의 목숨값은 은 30입니까? 어떻게 사람 목숨값이 은 30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숨값을 돈으로 셀 수 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속전 내라 그러세요? 그 이유를 볼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봅시다. 오늘 이렇게 문맥을 쭉 나눴는데 이 레위인의 위치가 대속이고 속전이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을 하겠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특별한 위치입니다. 대속과 속전의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사를 거슬러 창세기부터 가봅니다. 자, 이 대속이 언제부터 필요할까요? 이거 지워도 됩니까? 네, 자, 대속이 언제부터 필요합니까? 성경을 한번 쭉 봐보세요. 대속이 언제부터 필요하겠어요? 제가 들어올 때부터 대속은 필요했겠죠? 자, 그러면 이 대속의 개념이
우리가 아는 것은 신약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건 완성이고요. 구약은 언제 나올까요? 자, 창세기 3장입니다. 대속은 왜 필요하냐? 대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 사망이고 진노입니다. 이게 머리에 딱 잡히셔야 돼요. 그래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를 딱 머리에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필요하냐? 대속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아담과 타락한 순간부터 뭐가 필요해요? 대속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속을 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으로 입히세요. 가죽을 죽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대속물이에요. 누구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대속하기 위해서. 왜요? 죽으니까요. 하나님이 죽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자,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여기도 등장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가인이 제사를 뭐예요? 동물로 피를 흘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제사죠? 가인의 제사. 대속물이 뭐예요? 동물이죠. 동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8장 20절에 가보면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홍수 사건이 다 끝났어요. 1년 동안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첫 번째로 한 모습 행위가 뭐냐? 제사예요. 8장 20절이에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을 드렸다 그래요. 정결한 짐승.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심에 대한 보답이겠죠. 그러니까 누가 대신 죽고 누가 산 거예요. 동물이 죽고 노아가 산 거죠. 여기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대속물이 또 등장을 하죠. 거기도 동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미적으로 본다면 22장에 가보면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과 이삭이 등장을 해요. 자, 여기서 누구를 바치라 그래요?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우시죠? 하나님은 생명을 귀히 여기시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기의 창조물을 귀히 여기세요. 그래서 절대 생명을 바치라는 거 아니죠. 너의 믿음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하시면서 이제 됐다.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 봤다. 너가 나를 신뢰한 줄 알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너가 나를 따르고 너가 나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줄 안다. 그러니 저기 봐봐. 내가 준비해 놓은 희생제물이 있어. 그게 뭐예요? 동물이에요. 거기도. 걔가 죽으니 이삭이 살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표가 되죠. 이제. 자, 그러니까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들의 제사는 그래서 뭡니까? 따라해 보세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믿음.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군요. 하나님 내가 제사가 필요한 사람이군요. 내가 대속이 필요한 사람이군요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드리셔야 돼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내가 제사가 왜 필요한지 아는 거고 내가 제사가 없이는 제물이 없이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이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물이 없으면 자기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드리는 게 믿음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혼나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반면에 하나님을 믿음에 거기서 믿음의 조상이 출발이 이제 정확히 되잖아요. 아, 진짜 하나님 앞에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 믿음의 조상이구나. 예, 그러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이 대속물, 속전, 제사 이건 다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 믿음. 내가 누구를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다 여기에 연관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볼 거예요. 자, 이거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제부터는 제도화가 돼요. 그래서 이게 복잡하고 헷갈려요. 근데 이것을 제가 오늘 민수기 3장까지 딱 흘러오면서 정확히 제도를 딱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이걸 딱 갖고 계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대속물, 속전, 대속 이 개념을 그대로 갖고 갑니다. 이게 제도화가 돼요. 자, 출애굽기 4장 22절.
출애굽기 4장 22절. 다 같이요. 출애굽기 4장 22절. 마크하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아멘. 여기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내 이스라엘은 뭐예요? 아들 장자예요. 자, 그러니까 누구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소유 개념이 또 등장하죠. 하나님 거. 내 거야.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자, 이스라엘은 아들 장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누구의 장자입니까? 기억하세요? 온 인류의 장자입니다. 즉, 똑같은 개념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로마서 3장 23절. 그럼 뭐에 이릅니까? 로마서 6장 23절. 사망에 이르요.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1장 18절에 임합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다 죽습니다. 개념이 똑같아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대속물로 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냐?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로 삼으신 거예요. 너가 제물이야. 대속물이야. 딱 개념 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여 내가 너만 사랑해. 그 말이 아니라고요. 온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장자로 너 내 거야, 장자. 자, 그럼 이 소유의 개념. 너무 숨 막히죠, 여러분? 나 좀 자유롭고 싶은데 왜 나를, 내가 누구를 소유하면은 누가 자꾸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나 너 좋아해, 이거 막 숨 막히잖아요. 근데 이 소유의 개념이 숨 막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너는 내 거니까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감사하세요.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갇혀가지고요. 하나님 제발 가요. 제발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니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날 자기의 백성 삼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나 너 끝까지 사랑해. 너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를 떠나고 나 손가락질하고 너가 쓰러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너를 외면하고 너를 떠난다 할지라도 난 너를 절대 떠나지 않아. 너를 일으킬 거야. 너를 반드시 내가 세울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소유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장자 삼으심. 누구의 장자예요? 온 인류의 장자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장자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모든 인류를 그냥 죽이시지 않고 살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자, 대속물 딱 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제 출애굽기 12장으로 갑니다. 자, 다 출애굽기 12장. 12장. 자, 4절 먼저 볼까요? 여기도 똑같은 대속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지금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입니다. 장자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미 출발을 했어요. 장자는 내 거야. 출발했어요. 자, 그리고 4절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이거는 신학적으로 엄청난 또 풀어야 될 게 해석할 게 많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에서 장자의 재앙에서 살아남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짐승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양을 먹어야죠. 양을 먹어야 돼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되고 이게 신학적으로 가겠지만 아무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대속한 거예요? 지금 대속물이 뭐예요? 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애굽을 다 원하세요? 이스라엘을 다 원하세요? 장자만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을 대속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속한 거죠. 자기 장자를 대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살기 위해서는 양이 대속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뭐예요? 처음 난 것. 동글뱅이. 처음 난 것. 장자예요.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신의 전쟁이죠. 나는 여호와라.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뭐예요? 여기도 피가 나오죠.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을 때.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 말씀. 피가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니까요. 피예요,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피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어떻게 한다? 넘어간다. 그래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피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양의 피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이 그거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속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제사가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간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주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내가 주님만 반드시, 내가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행위라고요. 믿음, 대속물, 소유, 이거 다 믿음의 행위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는 여기서 이제 재앙,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장자의 재앙을 넘어가는 게 뭐로요? 피로 넘어가요. 피로. 그래서 모든 장자가 다 죽죠? 근데 그 피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떻게 돼요? 삽니다. 살죠? 자, 그러면 온 인류의 장자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얘기하면서 양을 잡고 대속물, 그 다음에 그 대속물 때문에 장자가 살죠? 자, 출애굽기 13장으로 갑니다. 그 다음 장 13장 2절 마크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2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장자가 됐어요. 그래서 내 것이라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 장자 살려줬잖아. 12장에서 6월절 때. 그죠? 그러니까 13장에 와서는 여기서 내가 너 장자 살려줬으니까 이제 장자가 뭐예요? 장자가 내 것. 또 여기서 소유를 말씀하십니다. 소유. 자, 그러니까 개념 똑같이 가져옵니다. 이스라엘이 온 인류의 대표, 대속물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대속물은 누구예요? 장자입니다. 장자가 하나님 것이래요, 이제. 장자 내 소유야. 니들이 살려면 장자 나한테 바쳐. 그러면서 13장 뒤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13장 12절, 13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gat 중에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처음 난 건 얘기예요.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왜요? 12절에 내 거니까. 소유 하나님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다 대속.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속, 세상과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대속물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근데 여기서 넘어와서는 어떻게 돼요? 장자가 대속물이 돼요. 이제 딱 그림이 그려지시죠? 대속물. 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도 죽어야 돼요. 근데 누구 때문에 살아요? 장자 때문에 살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입니다. 장자 때문에 살아요. 소유는 그래서 하나님께 끝까지 책임지시다는 사랑의 표현이지만 그래도 이 소유 때문에 소유가 들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살아요. 자, 그러면 계속 가봅시다. 이제 제도화가 되니까 좀 복잡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거를 공부하기까지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이렇게 쉽게 풀어주는데. 네. 자, 출애굽기 30장. 진짜 제도화가 돼요.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입니다. 체크하십시오. 11절로 16절. 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이렇게 말하면서 13절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뭐예요?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똑같이 반세겔을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앞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주님의 존전에 나오면서 부자고 가난한 자고 똑똑하고 못나고 더 못 배웠고 하는 게 어떻게 그걸 나누냐고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감히
속전 내서 이거 보세요. 15절에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내는 이거 속전이잖아요. 목숨값이에요. 목숨값이에요. 거기 앞에 어디 잘나고 못남이 어디 있어요. 지금 주님 앞에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자, 대속물로 세상을 대속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세웠어. 근데 이스라엘도 다 죽어야 돼. 근데 이스라엘이 드려져야 돼. 근데 이스라엘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누가 드려져야 돼? 장자가 드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어야 대속받고 대속받겠죠. 딱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장자를 죽이면 되겠네요. 그날. 이제. 그죠? 자,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장자 다 죽이셨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뭐 해라? 여기서 이제 속전을 드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단어 다 나왔습니다. 대속, 대속물, 속전까지 다 나왔어요. 속전을, 이게 뭐라고요? 덮다 가리다라고요. 너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대표성의 원리로 너 죽어야 되는데 속전 드리면 내가 너 살려줄게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할게요. 반세겔은 그럼 얼마입니까? 반세겔은. 여러분, 반세겔은요, 약 은 57g이에요. 그럼 이걸 60g으로 잡고, 자, 10g이 얼마인지 아세요? 10g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에 관심 없으시죠? 요즘 뭐 금이 금이 최고죠, 금이. 금이. 은 10g에 1,000원입니다. 지금 57g, 60g이면요? 6,000원. 여러분, 6,000원 내면 살려주겠대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좀 바꿔볼까요? 그럼 내 생명값이 6,000원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법상을 보면, 법으로 보면, 구조화를 보면 이거 내면 살려줄 겐데 사실 이게 생명값이냐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너 이거 내도 못 살아. 결국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속전 내는 건요, 의미상으로 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이거 하나님 속전 받으시겠어요? 돈 받으시겠어요? 못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생명값이 아니라고요. 생명값을 어떻게 돈으로 하냐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법으로 세워주셨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돈 내면 내가 너 살려줄게가 아니라 너 이 돈 내도 절대 못 살아. 너 얼마를 낼래 너가? 도대체 얼마를 내야 너 목숨값이 되겠냐? 그러니까 너가 필요한 건 뭔지 아냐?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의 피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가 은혜 받았으면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졌다는 걸 믿으면 너 자신이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대속물 드리라는 거예요. 속전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속전은 나중 개념이에요. 법상 미리 나온 거지 사실 속전을 드리는 개념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주님의 대속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못 삽니다. 라고 아는 사람이 주님 앞에 대속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 뭐로 바뀐지 아십니까? 삶의 예배로 바뀌어요. 주님 산 받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로마서 12장 하나님 산 받으세요. 여러분 돈으로 내가 살겠습니까? 내 삶 전체 다 드린다고 내 생명값이 바뀌어집니까? 절대 못 바뀌어요. 그러나 그 대속의 은혜를 알고 믿음을 드리는 사람은 삶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가 말합니다. 믿음,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래서 가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왜요? 여기에 대속과 속전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있습니까? 삶 드리고 있습니까? 삶 드리고 있냐고요. 여러분, 제가 한때는 돈이 아까웠어요. 그러나 저 이제 돈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여러분, 돈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11조 내는 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없어서 못 내지 않는 한, 내가 죽을 만큼 없어서 못 내지 않아 아까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명값과 바꿔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의 값어치를 깎지 말라고요, 제발. 왜 직분자가, 왜 목숨으로 주님 앞에 생명을 바꾼 자가 그걸 아까워하냐고요. 그거 하나 못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생명 다 드릴게요, 그 고백하냐고요. 제발 그러지 맙시다. 제발 그러지 맙시다. 제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이거 믿음 없는 행위예요. 여러분, 주일날 하루 주님 앞에 못 드리면서 어떻게 6일 다 드릴 거예요? 어떻게 평생을 다 바칠 거냐고요. 그러지 맙시다.
살림의 예배 드리려면요, 오늘 이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여기 목숨 거시는 거예요. 제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형식 아니잖아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여기에 목숨 거시는 거예요. 속전, 장자 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가 이 장자가 이제 확장이 돼요. 어디에서요? 오늘 민수기에서. 민수기 3장. 자, 봅시다. 민수기 3장으로 오늘 본문 돌아옵니다. 민수기 3장에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민수기 3장 11절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자, 명확하죠? 장자 여기서 밝히셨어요. 장자 내 것이야. 근데 오늘 3장 12절에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뭐예요? 예. 아, 성경에요? 네, 저는 모든 자를 대신하였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이제 13절에 나와요.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다.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자, 이게 예? 다시 헷갈리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합니다. 레위인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이 모든 자는 13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이라. 요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 처음 난 자는 내 것이다. 이것에 대신하여 누구를 드립니까? 여기서 레위인을 그래서 드려요. 레위인은 그래서 장자를 대신하는 레위인입니다. 장자 죽어야 돼요. 장자 죽으면 이스라엘 죽어요. 이스라엘 죽으면 세상이 다 죽습니다. 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들어가요. 근데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레위인을. 최종적으로 이제 레위인을 세우셔서 장자를 대표하게 하세요.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은 이제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나눠드렸죠? 분락을 나눠드렸어요. 14절부터 39절까지는 그래서 레위인을 계수합니다. 레위인이 몇 명인지 알아야죠. 그리고 자, 장자를 대표하려면 장자의 수도 알아야죠. 그래서 40절부터 43절까지 누구를 계수해요? 장자를 계수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40절부터 43절까지 장자가 몇 명이에요? 43절에 보니까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입니다. 22,273명이에요. 자, 그러면 레위인은 몇 명입니까? 39절에 레위인 몇 명이에요? 모두 22,000명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해 딱 계셨죠? 머리 그려지셨죠? 레위인이 장자의 대표라고요. 그러니까 대신하는 거예요. 그럼 장자의 수만큼 대신해야죠, 레위인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서도 안 되고 많아서도 안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봅시다. 장자를 계수하니까 22,273명이에요. 근데 레위인은 몇 명이에요? 22,000명이에요. 자, 그러면 레위인이 장자를 다 포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나머지 273명은 어떻게 돼요? 죽죠. 레위인이 대신 못하는데. 그러면 그 273명 죽으면 이걸 대신하는 이스라엘 몇 명이 죽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죽으면 그걸 대신하는 세상 사람들 몇 명이 죽어야 돼요? 딱 그림이 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에요. 보세요. 43절까지는 장자계수죠? 44절에 그래서 속전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왜? 273명이 비잖아요. 여기에 대한 속전. 그래서 말씀드렸죠? 속전을 내면 어떻게 돼요? 속전을 내면 내가 살려주겠다는 거잖아요. 대신 생명값으로 속전을 내면. 자, 그래서 보세요. 속전을 내니까 47절입니다. 다 같이요.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아멘. 자, 한 사람이 여기서는 이거랑 여기랑 좀 달라요. 어디입니까? 네, 여기 속전은 은 반세겔이었는데 여기는요 5세겔이래요. 5세겔. 자, 5세겔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냐? 은 반세겔은 57g입니다. 즉 한 6,000원 정도 돼요. 6,000원. 5세겔은 얼마냐? 6만 원 정도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부족하셔서 조금 더 내라 하시는구나.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생명값 안 됩니다. 근데 이거 내라는 거예요. 내가 살려주겠다. 내는 행위가 뭡니까?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아갈 수 없는 날, 생명을 얻을 수 없는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생명값이에요. 자, 그래서 273명에 5세겔씩 더하면 얼마입니까? 곱하면 50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거 장자의 속전 내라 그러죠. 출애굽기 30장에. 자, 근데 이거 우리 본문 안 읽었는데 30장에 보면 장자의 이 속전을 내면요. 뭐에 쓰라 그러냐면요. 레위인이 제사 드릴 때 성소 일을 할 때 거기 쓰라 그래요. 자, 성소 일할 때. 이거는요. 보세요.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아론과 그 아들들 누구에게 준 거예요? 레위인에게 줬잖아요. 레위인이 나중에 뭐 합니까? 성소. 자,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확장합니다. 자, 이들이 결국 레위인이 장자로서 대속물 역할을 합니다. 속전까지 다 치러요. 이 속전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갑니까? 레위인한테 가죠. 어디로 가요? 성소. 성소에서 뭐 합니까? 제사하죠. 제사는 뭐 합니까? 내 죄를 사하여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셨죠? 레위인이 뭐 하는 거예요? 대속물이잖아요. 다. 얘들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고요. 여기서도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일을 해야 이스라엘이 생명을 얻는다고요. 교회가 일을 해야 세상이 산다고요. 크리스찬이 크리스찬 값을 해야 산다고요. 우리가 그 몸값이에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라고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안 죽은 게 아니에요. 죽어요. 여기서 생명값을 하잖아요, 지금.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 돈들 다 여기로 가잖아요. 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걸로 종결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대속물, 속전, 대속입니다. 이게 뭐로 하나로 합쳐진다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나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내가 대속물로 바쳐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제사하고 헌신하고 삶을 살아가고 속전을 내는 게 누구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주님 앞에 레위인으로서 바쳐져야 될 게 누굽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몸을, 삶을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라.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잖아요. 주님 앞에.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왜 따로 두셨고 왜 계수를 따로 하라 하시며 이런 것을 바로 알고, 그래서 대속과 대속물과 속전이 내게 짐이 아니라 은혜구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도 그게 나를 얽매이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게끔 하는 장이 이 민수기 3장이에요. 민수기 3장. 우리가 이제 레위인입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계수 보겠습니다. 계수. 계수란 단어. 자, 그러면 우리도 계수해야겠죠? 몇 명이 레위인일까요? 우리도 계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이 성경의 계수가 어디 나옵니까? 여호수아에 나옵니까? 아이, 우리 멀리 가지 맙시다. 계수가 인구조사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 나오죠? 1차 민수기 26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민수기 3장에 레위인 계수조사 나오죠? 레위인 오늘 계수조사 장자도 계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계수는 이 계수
계수라는 이 단어는 인구조사. 계수라는 이름은 파콰드라는 단어입니다. 파콰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왜 계수하라 하시지? 왜냐하면 우리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도 다 세세요. 계수 그딴 거? 팔 필요 없어요. 근데 왜 계수하라 하실까? 도대체 왜 계수하라 그러지? 계수는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 책임지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다. 그러니까 계수를 왜 하라 그러냐? 그냥 계수해서 내 백성 몇 명이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봄 아래 있다는 게 계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수는 누구만 해야 됩니까? 주인만 해야겠죠. 내가 돌보고 내가 헤아려.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이 시켰을 때만 하는 겁니다. 왜요? 결국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즉 종들이 누구의 소유이며 소속인지를 밝히는 게 결국 계수예요. 이해가 되어지시죠? 내가 누구의 소속이며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정확히 알아차리는 게 계수입니다. 그래서 계수를 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 1장에서 했죠? 그러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를 알겠죠? 아, 그래서 12지파에 누구누구는 레위인은 22,000명이구나. 22,000명이 하나님의 레위인이구나. 종들이구나 알고 이 22,000명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게 계수라고요. 이 계수의 의미는 책임지다 헤아리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명령할 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무엘 하 24장에 가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계수를 해요. 하나님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는 다윗이 이제 노년이거든요. 조금 흐려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연병으로 7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병을 일으켜가 7만. 무슨 말입니까? 계수는 누구만 해요? 하나님 하세요. 내가 주인이고 너가 종이라는 걸 가리는 게 그 계수예요. 내가 너를 돌봐. 내가 너를 헤아려. 근데 지금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군사력과 내가 얼마나 많은 나라와 내가 얼마나 큰 나라를 가지고 있는 나를 자기가 계수하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치셔버린 거예요. 너 내 백성 아니야? 왜 이스라엘 백성이 네 백성이야? 왜 네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네 나라야?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셔버리죠. 그래서 7만 명이 죽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신 다음에 그 연병을 멈추십니다. 연병을 멈춰요. 자, 그러니까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죄송합니다. 계수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계수가 또 나와요. 여러분 모르시겠죠? 요나서 4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느웨 백성 앞도 못 가리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진노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이 12만 명이 있다. 요나야. 12만 명. 하나님 계수하여서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니느웨 백성을 내 백성이라 칭하세요. 내 소유라는 거야. 그것을 요나에게 보여주세요. 계수하셔서. 그래서 요나가 그때 알겠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근데 왜 요나가 가기 싫었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걔들은 하나님의 그 반열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죠. 계수 당한 내가 책임지는 내가 헤아리는 나의 백성이야. 12만 명을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엄청 많아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또 이것도 있습니다. 우리 그 5,000명 먹이시는 사건 있죠? 그것도 하나님 계수 사건으로 들어가요. 자, 그때 당시 그 제자들이 계수하잖아요. 제자들이 계수했으면 죽어요.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근데 왜 살려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계수였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계수예요.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기적 중에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수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계수라는 건 그겁니다. 계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계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을 우리 걸로 바꿔볼까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계수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다 하나님 거죠? 근데 나는 내 것인 것 마냥 계수한다고요. 오늘 얼마 벌었지? 이번 달 얼마 지출했지? 그러니까 돈이 안 벌리면 걱정하죠. 누구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왜 걱정하냐고요. 누구 거예요? 내 거니까 걱정하죠. 내 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 야, 새도 내가 먹여. 야, 그거 나오는 거 다 내가 먹이고, 내가 빚고, 내가 해. 하물며, 야, 너를 내가 안 먹이겠냐, 내가 너를. 근데 내가 뭐예요? 내가 내 삶 계수하고 있네. 돈이 얼마나 벌렸는지, 얼마나 안 벌렸는지.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학교 안 나오면요. 성적 안 나오면 걱정이 되죠. 내가 계수하는 거예요. 그거 내 거니까요. 내 거니까요. 내 자녀 내가 계수하고 있죠. 내 삶 내가 계수하죠. 다 내가 계수해요.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예요? 장자로서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우리가 내 소유를 만들고 살아간다는 건, 내 계수를 하고 살아간다는 건, 이건 레위인답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수를 멈추십시오. 두려움을 멈추십시오. 그게 뭐예요? 대속물, 속전, 대속 다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믿고 나가는 행위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절대 믿음 없이는 절대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최고. 단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이 개념으로 천국 간다, 이 개념에서 멈추잖아요. 믿음은. 여러분 오늘 레위인을 봤어요. 이 민수기 3장 계수 사건을 봤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나는 레위인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불충하지 맙시다. 충성합시다. 주님이 소유로 삼으셨다는 건 끝까지 날 책임지신다는 거네.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압박하고 나를 가두고가 아니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할게. 내가 너를 품어줄게. 세상은 너를 압박하고 너를 몰아가고 너를 낭떠러지로 넘어뜨리는데 나는 너를 그렇게 하지 않아. 넌 내 소유야.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내가 너를 끝까지 일으킬 거야. 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꼭 붙드시고 계수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드리는 속전의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삶 드립니다. 내가 내 삶령 드립니다. 여기에는 이 말에